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 토요일이면 이제 성탄절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끝이 있는데 또 한 해도 또 그렇게 마감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내가 올해 1월에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 12월 이때 와서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달라지는 것들이 좀 가끔 보면 있습니다. 또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냥 뭐 목숨을 걸듯이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전혀 또 다른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진리가 과연 어떤 것들인가, 그리고 그 진리는 영원한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진리죠. 변하지 않아야 진리인데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변해가는 것들을 참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변해도 그 어떤 것들이 다 변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주위에서 또 흔들리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한 속에서 정말로 2000년 전쯤에 한 신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자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의 그 신앙 고백과도 같은 본문의 송영입니다. 송영이라고 해서 끄트머리에 올려드리는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죠. 그 송영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그 본문이 원래 이제 로마서는 15장 정도에서 다 끝난다고 얘기를 해요. 15장에서 끝나고 근데 왜 16장에 덧붙여졌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로마서는 원래 15장에서 다 끝난다고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6장으로 이어지는 것들은 이제 거기에 덧붙일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오늘 본문은 또 후대에 덧붙여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덧붙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맞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 16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특별히 바울의 이름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계속해서 덧붙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말은 상대가 알아들었을까 싶어서 마지막 한 번 더 하고 싶어집니다. 한 번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상대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말을 더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에 누군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갔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한국에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밤새 통화를 했다 그래요. 요즘은 해외 나가면은 보통 통화를 할 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어떤 그런 통화 수단으로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좀 들어가고 요즘 또 데이터 또 호텔 같은 데 가면 다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국제 통화 요금을 내지 않아도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국제 전화를 쓰게 되면 정말로 그냥 전화비 무서워서 얼른 끊고 또 그리고 시골에서 전화가 온다거나 또는 서울에서 시골에 계신 어떤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전화를 드리게 되면 그 시외 전화비도 비싸니까 얼른 끊자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제 전화를 하면서도 저녁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통화를 하고 그래도 못다 해서 우리 빨리 만나자고 하고 통화를 마쳤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왕복 비행기 값이 국제 전화비로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달려와서 그냥 만나고 가면 될 거를 뭘 그렇게 하나. 그리고 뭐 그렇게 비싼 요금을 지불해 가면서 그렇게까지 통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 것은 그 상대에 대한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정말로 사랑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아까운 걸 몰랐겠어요.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끊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연결을 해서 밤새 통화를 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송영인 이 부분의 말씀은 그야말로 마지막 단락을 이루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문의 말씀이 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의 복음이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런데 다른 번역에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새 번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굳이 개역 개정에서 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이 하나가 되어진 상태에서 일체 다른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섞일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전했다고 하는 바울의 담대함, 그리고 바울의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그 높은 영성,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전제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 복음이 있고 내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버린 상태에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진 상태에서 전했던 그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경우에는 단 한마디의 소리도 허투루 하지 않고 전했던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있고 또 성경의 내용을 또 알고 있고 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바울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나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한계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어떤 면에 있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 도구로서의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하나 되어진 어떤 바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 맞춰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수준이 될 수도 있고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다를 수 있고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믿음과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진,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로 자기 안에 채운 사람으로서 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변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상당히 인정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나뵀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좀 특별한 어떤 은혜를 입어서 교회를 건축을 하고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찌 보게 되면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큼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그분이 봤는데, 그러니까 그분에게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과 자신과 어떤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주위에서 어떤 동료 목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정말로 그걸 믿으세요? 거기서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목사님이 정말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나 보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 그쪽에서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제가 느꼈던 것은
그분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겁니까? 정말 당신은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도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조차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정말로 100%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급격하게 흔들리는 즈음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 즈음에 나의 복음, 누가 감히 나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너무도 어마어마한 단어다. 그리고 정말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성의 깊이,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깊고 친밀하고 우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교제는 우리가 본받고 나가야 될 하나의 분명한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표준 세번역으로 조금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했던 복음인데, 그냥 내가 전하기만 했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된 복음, 복음과 내가 하나 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가 전했던,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뭐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지금 현재 어떤 모습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으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 감히 평가를 하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신앙인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있겠으나 나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선포가, 그리고 내 안에 알고 있는 그 믿음의 핵심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내가 그 복음에 대한 정말로 온전한 믿음과 담대함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한 담대함이 있고 담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만 사실은 복음이 전해지지, 그렇지 않을 땐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전해도 듣지 않는 세상이기는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나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어서 세번역으로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하심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26절에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밝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복음, 그리고 나의 복음이 있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안에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시하신 비밀에 쌓여있던 그것이 오늘 드러났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마침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해오셨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가 바울처럼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은 조금 다른 말씀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지자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럼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하시는 그대로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모세처럼 직접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허다한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듣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직접 듣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는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6절을 개역 개정의 말씀대로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이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진 모든 말씀이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그 안에서 나오지 않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실 뿐이지 선지자의 말은 아닌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은 마지막으로 마치고 있는 그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로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전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실생활적인 그런 말씀을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바울이 말하는 내 복음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은 분명히 오직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귀결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견고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장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사도신경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라고 하는 교회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울은 또한 교회되어진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이미 무형의 교회인,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를 뭐 굳이 또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할지라도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형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건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우리가 진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은 성령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갈 것을 그들 가운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정말로 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았던 사람들조차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또한 초대교회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교회를 향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세상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갖고 있었던 좋지 못한 그런 시각들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밖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찌 보게 되면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숭배하고 하는 것들을 거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우리 시대는 또 다른 면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시각들에 의해서 스스로 점령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선도할 만큼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깨어있는 한 시민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되고 곡해되어지는 것들, 어찌 보게 되면 무작정 돌을 던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똑같이 부안해동하여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같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지체로서 할 도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함께 동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은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못한 것을 변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함께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함께 그 돌을 맞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돌을 맞는 자와 돌을 던지는 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알고 던지는 것보다는 무작정 던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 돌을 맞는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일 수는 있으나 결코 함께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흔들리는 시대, 그때에 정말 어찌 보게 되면 배도자가 일어날 만한 시대고,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그 시대에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어쩌면 도전적으로 그들 안에 던지며, 그리고 그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리고 그의 신앙의 귀결은 오직 하나님께로. 그런데 그 중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말로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고 하는 이 구도를 가지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끝나가는 시기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또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 절로 주어진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바울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도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은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한다고 하는 것,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지 않는 한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갖습니다. 2000년 전, 1900년 전, 1800년 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시대에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위대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평가된다고 한다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계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을 잡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말씀 가운데서 살아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의하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전한 그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안에 채워가고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라거나 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것들을 섭렵하고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러나 진리만큼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시대 속에 다양한 진리가 난무하는 속에 그러나 유일한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일관성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복음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담대한 일관성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흔들리기 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오셨사온데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